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귀가 없었다는 거죠. 화 있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벳세다 지역이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 전파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모든 치료의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벳세다 지역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뒤돌아본 거예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뒤돌아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난주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주님처럼 남는 게 없고 결과가 안 좋지만 환경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울지라도 억울할지라도 심지어 굴욕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면의 부드러움을 잊지 않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하나인 모델. 처음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저건 사랑이야, 누가 보더라도 저건 온유야 라고 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예수께서 일러 이르실 때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이것까지 참을 수 있는 온유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던 거죠.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모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가운데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이다. 우리가 지난 한 주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온유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 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래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큰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제 믿어야지. 이제 맡겨야지. 연말할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받아들여야지. 옳소이다. 이런 은혜 가운데 온유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옳습니다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즘 강아지 키우는 게 유행이죠. 저는 아직도 강아지를 싫어합니다. 털 때문에. 왠지 싫어요. 그리고
대변, 소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도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죄송합니다. 일부니까 그렇게 싫어하던 애예요. 강아지 왜 키우냐 그런데 갑자기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하더니만 나를 반겨준다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좀 밖에 나가 살기도 했는데 나를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혼자 집에 들어가면 나를 반겨주고 밖에서 나를 반겨준 사람이 없는 거죠. 나를 기다려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인을 너무 잘 안대요. 주인과 남을 구별을 정확히 한대요. 근데 잔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뭐냐? 먹고 재워주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식은요. 먹고 재워줘도 화내고 짜증내고 근데 걔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그만큼 나를 반겨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걔가, 그 강아지가 그 정도의 강아지 수준이 참 믿을만한 사람이, 믿을만한 개가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안정을 주는 거예요. 이거 뭘 뜻하느냐? 강아지 시장이 지금 엄청, 애견 시장이 엄청 넓어지고 있다 그래요. 애견 프로그램도 너무 많잖아요. 이 사회가 어떤 사회로 가고 있냐면 사람을 통해서는 믿을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반겨주고 나를 기다려주는 분이 계시죠. 근데 이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기 안식을 어디서 누리냐면 애견하는 사람은 계속 위로를 받는데요. 자기를 기다려주고 자기가 올 때 문 밖에서 뭐 인기척이라고 나면 문을 긁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으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주님이 표적을 일으킨 이유도 그런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표적을 일으킨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세대 가운데 믿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킨,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엑소더스 시키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임하냐면, 제일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임하냐면, 어디서 임할 것 같아요? 출애굽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홍해의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 기적을 일으켜야 됐잖아요.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모세를 안 믿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셔왔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기적을 왜 일으켰냐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큰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큰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무엇이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불안하죠. 우리가 근심하죠. 우리가 방황하죠. 그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우리는 가끔 1세대 신앙을 비교를 합니다. 1세대 신앙은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별한 불신앙 가운데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2세대부터는 특별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한 건 사실이에요. 특별하게 치료를 받았다든지, 특별하게 어떤 사건을 경험했다든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든지,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많죠. 근데 2세대부터 연구를 해보니까 평범한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서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언론이나 우리가 책자를 보나 믿음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믿음의 큰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평범한 믿음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더 큰 기적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냐면 믿음의 2세대부터는 믿음을 부모 세대를 본받게 돼 있더라는 거. 어떻게든 본받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부모가 믿음 있는 자녀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특별한 이적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배우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때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 때 선지자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심판과 진노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예언자로 삼으시거든요. 근데 에레미야가 가장 큰 문제 삼았던 게 이겁니다.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긴 드려요. 근데 헛된 예배라 그러죠. 왜 헛된 예배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말씀을 듣질 않아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에레미야에게 주로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에레미야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시대는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많았거든요. 예배하고 헌신하고. 에레미야 39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한 사람들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뭘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 믿음은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를 잘해야 대단한 능력이십니다. 기도를 잘해야. 어떤 분들은 뭔가 사랑을 더해야. 근데 우리는 구분해야 줄 알아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 붙잡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님만이 길입니다. 내 믿음은 어떤 생활하고 있느냐 기준 한번 삼아보시면 내 믿음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첫 번째는 나의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걸 믿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냐는 거예요. 길을 구분할 때 그렇게 구분합니다. 좋은 길, 나쁜 길, 넓은 길, 좁은 길, 고속도로, 무슨 국도, 험한 산길, 아니면 평탄한 길, 지름까지 질척거리는 길, 길의 종류에 따라서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길의 끝은 무엇인가? 내가 가야 할 길인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가의 첫 번째, 이 길이 옳은 길인가에 대한 그 길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길을 걷고 있는가. 은혜의 그 길을 생각할 때 평탄한 길, 험난한 길, 돌아가는 길, 그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은혜의 개념입니다.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가고 있느냐, 정말 내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입니다. 길 잃은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떠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 산에 두고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길 잃어버린 양 얘기를 하시는데 길을 잃어버려요.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양의 무리를 떠났다는 얘기인 거죠. 있어야 될 자리에서 없어진 걸 길이라고, 험난한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난 걸 길 잃어버렸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정확하게 가고 있는가는 뭐냐면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가가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한빛 가족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어떤 길이 정말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니요.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던 길이 정말 나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는 학교를 4년, 3년 다니거든요. 대학 4년, 대학원 3년을 다녀요. 학부생들의 문제가 뭐냐면 대학교 4학년도 대부분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3년을 또 배워야 되니까 3년 대학원을 일반대 나온 사람들은 3년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우리는 배웠던 과목을 다시 배우거든요. 또 깊게, 좀 깊은 게 또 있지만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합니다. 배운 걸 또 배운다 그러니 생활 안 하죠. 그런데 꿈이 뭐냐면 대학원 들어간 게 꿈이요. 대학원 들어간 게 꿈입니다. 그래도 대학원 가야 되는 거니까. 놀긴 놀아도 대학원 들어간 게 꿈인데 대학원 들어가자마자 하는 행동이 있어요. 학부생들이. 저희 동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학교를 안 갑니다. 오리엔테이션 안 하고요. 오리엔테이션 가면 바보라 그래요. 야, 너 학교 4년 다 해놓고 아직까지 OT를 가냐? 이 바보 같은. 그분의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가 속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 대학 4년 동안 대학원 붙기를 그렇게 강구했대요. 정말 매일 저녁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남들한테 티내지 않고 매일 저녁마다 대학원 정말 붙게 해주셔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대학원 붙었죠. 은혜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래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세요? 한 번도 사경에, 한 번도 프로그램, 한 번도 제대로 출석한 적이 한 번도 없이 졸업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놀았다는 얘기예요. 4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라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은혜가 받쳤을 때 다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이것만 되면, 이것만 붙으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은혜의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은혜면 그 은혜를 받은 것만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 걸 믿습니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다니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먼저 은혜를 주냐면 그 주변 사람들의 은혜를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내 자녀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내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죠.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에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창세기 앞에 먼저, 뒤에 먼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과정을 보면 그 주변 사람들은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간수장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앞에 장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의 성실함이 아닌 그분의 성실함에 근거하기 확실합니다. 우리는 변하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실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함에 근거하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이끌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길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은혜의 길이 뭐냐? 나를 죄 용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 주님을 주신 거죠. 지금이라도 은혜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은혜의 길 걸어가야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근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주시는 거죠.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동영상 예배 드리면서 뭐가 제일 좋은지 아십니까? 동영상 예배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뭐가 제일 좋을까요? 동영상 예배. 교회 안 온다? 아니면 편한 복장으로 예배 드린다?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증언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동영상 예배 드리면 뭐가 좋아?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수민이는 경험해 봤을 것 같은데, 누나랑 같이 예배 들어봤니? 동영상으로? 안 들어봤어? 다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가정만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이 가장 좋은 장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애기하고 남편하고 같이 남들 없는 상태에서 예배드린 모습이 그렇게 좋대요. 우리 전은미 권사님 같은 경우는 애랑 단둘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한다고 한다면 언제 한번 우리가 가족끼리 그렇게 예배드린 자리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해서 나올 수 있겠어요? 동영상이 주는 은혜가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입니다. 그 평안이 뭐냐? 천국 가정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천국 인생을 믿습니까? 가장 불쌍한 인생이었죠. 가장 고난당한 위치에 있는 나사로.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내 인생에 빼앗기지 않는 진짜 인생이 뭡니까? 지금이라도 천국 인생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마지막은 생명입니다. 생명. 진리는 진짜 진리는 천국밖에 없어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이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생명의 제일 큰 문제는 남의 생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명이 문제인 거죠. 길이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있는데 사람들의 빛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 거죠?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생명의 주를 죽인 거죠. 내가 생명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생명을 얻는 방법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삶을 유지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육의 양식입니까? 아니죠. 내 생명.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힘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고백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은혜의 길을 인도하신 분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천국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나의 진짜 생명의 양식, 내 유익의 양식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가 은혜의 길 걸어가야지. 내가 진짜 천국 인생 살아야지. 내 생명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나가야지. 이런 고백이 마지막 주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0개월 자녀를 두는 부모에게 조사를 했어요. 쓰라고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한 날은 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애가 오면은 확실해지는데 우리 라합의 아빠가 아빠한테 질문한 거죠. 우리 다혜의 엄마한테 질문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한다 고백한 것은 어제 어제 했겠죠. 분명히 어제.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거 쓰겠죠. 우리 진우는 매운 거 싫어합니다. 우리 진우는 뜨거운 거 먹기 싫은 거 싫어합니다. 우리 진우는 치킨을 좋아합니다. 콜라 좋아하고요. 당신은 아이의 사진을 몇 장을 갖고 있습니까? 엄마는 아니도 아빠는 사진을 수십 장을 갖고 있는 거죠. 핸드폰에서 셉니다. 몇 장 갖고 있는지. 애기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은 언제입니까? 맨날 보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질문했더만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담진물질을 줍니다. 이 40개월 자녀들 부모에게. 상현이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상현아, 라함이 사랑한다 말한 적은 라함이가 뭘 좋아하는 것 같아? 라임이 사진 몇 개 있어? 자고 있는 모습 본 것은? 상현이에게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상현아, 상현씨,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엄마 사진을 몇 장 했는지? 엄마 자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은 언젠지? 그리고 두 장면이 교차가 됩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딱딱 떠오르죠. 근데 부모에 대해서는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내리사랑인 거죠.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건 누가 더 잘하느냐? 부모가 더 잘하는 거예요. 우리 민우 마요네즈 싫어하거든요. 끈적끈적거리는 음식을 싫어해요. 워낙 깔끔을 떠니까요. 자기가 마요네즈 싫어하는 걸 잘 몰라요. 근데 그냥 그런 음식을 싫어하는 건데, 그 들어가는 거 있는 거 싫어하는 건데 잘 몰라. 내 인생에 내가 나를 더 잘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40개월 자녀들 둔 부모나 이제 다 늙었어도 부모 밑에서는 부모가 더 내리사랑하는 거. 나보다 너 나를 아는 거는 부모가 나를 알아요. 우리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미니 진이를 봤어요. 미니 자기 자존심 꺾이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싫어하는 거요? 그거 못하게 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우리 진이 아기자기한 거 너무 좋아해요. 정리정돈? 우리 집사람보다 저보다 더 잘합니다. 저도 정리정돈하면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인데 다 버리거든요. 저는 무조건 눈에 보이는 거 다 버립니다. 근데 정리정돈 너무 잘해요. 자기가 정리정돈 잘하는 거 알고 있느냐? 몰라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나보다 나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걸 믿습니다. 내 주님이 나를 너무 더 잘하는 거죠.
10편 37편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이 올해 마지막 주 내게 주신 말씀인 걸 믿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르다는 뜻은 갈라리라는 뜻이에요. 옮기다, 이동하다는 뜻이에요. 한 해를 어떻게 사셨는지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한빛교회가 선교사님들 섬기는 일에 협력하고 정말 은혜의 순간이 많았습니다. 은혜의 손길도 많았고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맡길 때 내 걸 이렇게 잠깐 맡기는 게 아니라 옮겨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옮겨가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내 마음속에 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 걸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억할 때 내 삶에 은혜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진짜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천국 인생 살기 원합니다. 천국 삶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을 통한 천국 인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내 생명, 양식 주님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사오니 나를 더 가장 아시는 분이 주님이오니 내 생명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옮겨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만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란 걸 깨닫고 믿음 생활에 더 은혜로운 믿음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는 뭐하는 자 올라가도 쓰리 모든 성 이곳 올라가